오늘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한 그 행동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그 인간성,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단 한 번도 꾸지람을 하거나 그렇게 질책 한번 받지 않고 그렇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모 또한 출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평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도니아는 간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요. 솔로몬이 애굽 바로와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몇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 산당도 전부 무너뜨려라. 아이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사람을 죽여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라. 무엇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율법으로 정복하라. 율법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가나안에는 법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규칙이 없었겠습니까? 무슨 규범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규모도 있고 또 절제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으로 정복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사람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입니다.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멸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가나안 땅에 전파하고 그 구원의 언약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그냥 법으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이거 그냥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해서 세상의 법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상을 다 타파하고 산당을 헐어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곧 율법은요,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이방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 어떤 적들에게도 적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벌레 한 마리 보고도 놀라 자빠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사람은 그 마음에서 무엇을 상실해버렸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그 이방인들과 조약을 맺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조약을 맺습니다. 이 솔로몬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뭔가 이룰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또 주변의 왕국들이 보니까 대단한 문화와 또 문명을 일으키는 것을 솔로몬은 봐왔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벌써 400년 전에 1000년 전에 애굽은 왕조를 세웠고 그들은 법을 제정하여서 질서를 지키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그런 것들이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솔로몬은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도 결국은 뭘 따른 겁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른 겁니다. 그때가 어느 시대였죠?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이제 사사가 싫다 이거지요. 왜 사사가 싫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간섭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싫은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율법으로 정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율법은요, 그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거민들이 만든 법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우리의 법이 너희들의 법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율법과 사람이 만든 법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거민들의 법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율법이 복음인 줄은 모르고 언약인 줄은 모르고 율법이 아주 고귀한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의 법과 대항을 합니다. 법 대 법으로 대항을 하는 거지요. 판판이 깨집니다. 어디 세상의 법은 선한 게 없습니까? 전부 선합니다. 율법만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는 목표는 하나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종교와 분리되지를 못합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다른 점을 찾지 못합니다. 다 무너지죠. 지금 솔로몬이 바로 그런 모양입니다. 또 조약을 맺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큰 나라입니다. 애굽을 무시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와 조약을 맺고 그 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부터 오는 위험은 사라질 것이라는 계산이 솔로몬에게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은 정치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 무엇을 택합니까? 정치력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바로의 공주와 결국은 혼인을 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예루살렘 성, 다윗 성에 그렇게 살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직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곧 언약궤를 둘 성전이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궤, 곧 언약궤가 없습니까? 다윗이 성을 지어놓고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무엇을 봤었습니까? 아직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백악목 대리석 궁궐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다.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당을 허물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러셨습니다.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산당은 가나안 거민들, 곧 반드시 멸해야 할 그 가나안 거민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높은 산에다가 그렇게 집을 지어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신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그 신과 가깝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당들, 산당들을 높은 산에 지었거든. 근데 솔로몬이 어디 가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합니까? 산당에 가서 합니다. 이걸 분명히 허라라고 하셨는데 산당에 가서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하여 절을 하고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제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앞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곧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드리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높은 산에 가서 쌓아라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단을 쌓아라. 뭘로? 돌로 단을 쌓아라. 돌로 단을 쌓는데 어떻게 하느냐? 돌을 가져와서 아주 정성스럽게 다듬어 가지고 아주 모양 있게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서 내게 드려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돌이나 가져와서 다듬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 돌이나 가져와서 그냥 돌단을 쌓기만 하면 된다 그러셨습니다. 산당에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쉬운 것을 솔로몬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돌이나 가져다가 다듬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네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산당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솔로몬의 생각에 무엇이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뒤에 읽어보면 마치 그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또 우리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